주옵소서. 네, 찬양 중에 아카펠라 찬양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아카펠라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또 연습을 많이 하고 토요일부터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0장 16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또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저희들은 2023년에도 계속 지금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2024년도 마태복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8장까지 끝나는 장까지 이 마태복음은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사용했던 포도원의 품꾼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 전후로 이것이 연결되는 본문이기에 그 본문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림을 한번 또 안 넘어가네요. 네, 한번. 네, 안 됩니다. 잘 됐는데 됩니다.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던 거죠. 아마 바리새적인 청년이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다면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저기 옆에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참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고 한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아주 좋게 생각하셨나 봐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참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참 성품도 좋고 참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갈급한 친구였으니까 참 예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청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장애물이 뭐였냐면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23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막 쫓아가서 강력하게 야, 너 내 말 좀 들어라. 너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된다. 절대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기회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 주님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설득을 한다던가 권면을 더한다던가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예수님을 쫓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대로 그 사람이 선택한 대로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철하죠. 좀 더 사랑하셨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셨는데 좀 붙잡아 주시면 더 좋았을 걸. 그 청년은 그냥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결코 설득하거나 성경은 그들을 권유해서 예수님을 쫓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더 관심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놓쳐버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의 영원한 것을 그가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재물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 바로 돈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결론이 확실했으면 24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절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되길 원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근데 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그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는요, 바로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파워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갖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힘의 그 능력과 그의 파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면 그 힘을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아니, 심령이 부해지면 더 좋지 왜 가난해지라고 그러는 거죠? 이 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를 한번 가진 자는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는 우리가 말하는 돈이나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부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위나 명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을 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예수님은 거듭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2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말씀하시면서,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사실은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는 구원의 문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재물의 문제에서 지금 구원의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고는 어땠었냐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과 같지,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게 우리가 일반이고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들어가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정립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부로 교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하면 구원도 자연스럽게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이렇게 노력이나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이런 부와 권세로 아니라면 무엇으로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를 축적하는 일입니다. 노력해서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구원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를 축적하다가 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것이 뭐 그냥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못 얻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접촉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의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제의 현장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이런 삶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의 부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딱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또 다른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재물을 취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잡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미련이 남은 거예요. 아니 뭔가를 얻어야지 이렇게 다 버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데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세상적 논리, 세상적 가치관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27절 바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 구원을 무엇인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얻으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나를 쫓아온 것을 인정해요.
자, 이 질문 안에는 세 가지가 품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공로주의예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의 그 보답으로 주는 어떤 구원의 상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얻는 거야. 우리가 버렸으니까 다른 것을 또 얻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공로와 보상과 그 값을 얻어야 된다라는, 자기의 수고에 대한 값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질문했지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생각을 예수님은 바꿔주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아가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깨달은 것을 잘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쫓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언제냐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라고 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는 중생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후에라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자, 나를 따르는 누구요? 너희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자, 12명이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12보좌에 앉는 이 12명의 사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자, 구약의 12지파들은 대단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지파들을 이 12명의 신약의 사도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 자기 마음대로 뭘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12사도로 인하여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행위와 모든 것에 대해 판단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의 12사도로 인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신구약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사도들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우리가 그런 12지파를 막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열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높고 낮음에 대해서 꼭 생각해요. 신분적이든 아니면 뭐 어떤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경험이 많건 적건, 하여튼 우린 모든 것을 다 서열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서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와 특권 계층보다 이 12사도가 더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 이 오해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시고 29절에 바로 말씀합니다.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즉 너희들 말고 나를 위하여 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생각해보세요. 집을 버려야 돼요. 형제를 자매를 버려야 돼요. 부모와 자식을 버려야 돼요. 전토는 뭐죠? 조상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물려주는 자신의 땅과 자신의 기업들이에요. 그것들을 버린 자. 어떻게 버린 자입니까? 누구에게 뺏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놓아버렸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을 더 하나님을 쫓는데, 예수님을 쫓는데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나의 직업과 나의 배와 나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똑같이 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그런 특권이 있지만 또 다시 오랜 새로운 세대가 돼서 오랜 후에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버린 자가 예수님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와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염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한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되리다. 즉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버린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상급을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상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있을 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20장 16절 결론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있는 겁니다. 19장 30절과 20장 16절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말에 중간에 무슨 얘기가 끼어든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해주기 위해서 쉬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끼워 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제자들은 새로운 세대가 와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그 사람들보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중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되던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왔지 않습니까? 먼저 일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원 비유의 주제인 것입니다. 포도원의 내용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포도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이 부족하구나. 야, 가서 일꾼 좀 데려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아침 이른 시간에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나갔더니 그 낮에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된 5시에 나가서도 그 사람들이 장터에 있는 걸 보고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불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그럼 너희들도 빨리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1달란트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고 있는 사람, 정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정말 버려진 사람, 소외된 사람들, 그 일꾼들을 하나하나 불러 포도원을 채워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일 가운데 오늘 이 20장 16절 이 포도원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포도원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20장 16절 말씀. 아까 19장 3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수고하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공로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것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공로나 보상이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포도원 얘기를 한번 잠시 해보면, 전에는 제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공평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많은 분량의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돼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시간과 분량은 다르더라도 그 값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 삼아 그 일한 대가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은 기회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에 반응하여 성실하게 일한 자는 누구든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건 먼저 왔건 나중에 왔건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름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모태서로부터 내가 신앙을 갖게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느지막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시간과 연륜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다르다면 누가 예수님을 공평하다고 말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부르든 간에 그 주어진 기회에,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 1시간일지라도 그 불러주신 주인에게 감사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꾼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기회에, 주어진 기회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많은 일이든 누구보다 더 중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상급, 하늘의 상급은 다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포도원의 주인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대로 주어지는 것. 결국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귀회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부르심과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에서 요거밖에 안 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나? 나는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일과 시간과 분량대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어떤 것으로 합리화함으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에 보면은 벌거벗은 이 신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카이로스인데요. 이 왜 이렇게 벗어했냐? 눈에 잘 띄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는 벌거벗고 있으니까 사람의 눈이 얼마나 잘 띕니까? 그리고 앞머리가 아주 깁니다. 이 앞머리가 긴 것은 누구나 사람이 그것을 쉽게 붙잡을 수 있게끔 앞머리는 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붙잡으려고 해도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는 민머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깨와 발 뒤꿈치에 뭐가 달렸습니까? 날개가 달렸어요. 이 날개가 달린다는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날개가 달린 거예요.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뒤에만 날개 달린 게 아니라 발끝에도 날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두 손에는 하나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 법원에 가면 저런 저울이 딱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확한 판단의 저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왼손에는 뭐가 있냐면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결단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 카이로스지만 이 이름을 바로 다른 것으로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회는 여러분 앞에 늘 오게 되고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여 그것을 지나간 뒤에 붙잡으려고 하면 절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요? 저렇게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데 눈에 안 띌 리가 없지요.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올 한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꼭 붙들고 성실하게 그 기회를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0장 16절의 주제는 저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라는 교훈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부만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 나라하고 멀어지는 장애물을 앞에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정리해 가야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서열이나 공로나 보상이나 어떤 내가 헌신했으니 그것을 받겠다라는 그런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디서든 간에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귀한 기회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신성한 땀을 흘리는 부지런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과연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렸으니 이 하루 나는 한 거 다 했다라고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동일한 대가와 보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주일, 그런 남은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기회를 주셨고 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일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과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충성된 자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로 이것에 대한 대가와 공로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을 얻은 자의 감사와 그런 반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기회 앞에 성실하게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